전도서 8장 12절 13절입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오늘 말씀은 믿는 자로서 내가 잘 되기 위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바로 의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를 불러 회개시켜 천국 가는 의인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자로서 잘 되려면 여러분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야 되겠고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변화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전도서 8장 12절 13절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전도서 8장 12절 13절 죄인이 100번을 범죄하고도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내가 알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자가 분명히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그는 잘 되지 못하고 그들의 사는 날이 그림자와 같아서 곧 죽고 말 것이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된다고 전도서 8장 1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이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자로서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십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십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도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7절을 보면 우리에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에서 떠나기 때문에 결국은 악에서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와는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인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말씀을 의지한 믿음, 의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되는데 왜 잘 되냐? 악에서 떠나기 때문입니다. 악에서 떠난 것은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악을 떠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와의 연합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 동안에 악을 멀리해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을 보더라도 보이는 자는 이거 봅시다. 보이는 사람은 뭘 따르지 않는다고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도 읽어봅시다. 3절까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보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보이는 자는 또 악인의 뭐를 쫓지 아니한다고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로서 잘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에 부족함 없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시편 34편 9절 10절을 읽어봅시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좋은 것에 뭐가 없게 된다고요?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깨를 부리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의 생각이 더 똑똑한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어떤 분이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뭐라 합니까? 지혜롭게 믿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도리어 충고하려고 합니다. 한 분은 하나님 말씀을 살고자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고자 하는데 자칭 교회 나가 이제 오래된 사람이 지혜롭게 믿어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자기 육신의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 믿는 자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뭘 나타내냐면 언약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4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했는데 사람들이 뭘 한다고요? 깨를 부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은 깨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깨돌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깨돌이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지식이 있게 하시고 지혜가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한다 했습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는데 영어로 말하면 beginning of knowledge. 예? 지식의 시작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건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 지식이. 그래서 잠언 1장 7절을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유연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가운데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무장을 잘하여 이 마지막 때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십시오. 미련한 자는 자기 생각을 따라갑니다. 특별히 예를 들자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5장에 탈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3명의 하인을 불러서 한 명에는 5탈란트, 또 다른 한 명에는 2탈란트, 또 다른 한 명에 1탈란트를 주는데 그 주인은 사람을 차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분량에 맞게끔 주신 거예요. 마치 20살 되는 분과 7살 되는 사람한테 똑같은 무게를 들려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딱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은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5탈란트 받은 사람, 2탈란트 받은 사람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주인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주인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기의 육신의 생각이 깨가 틈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1탈란트를 받은 사람 있잖아요. 탈란트가 적어서가 아니에요. 5탈란트, 2탈란트 그들이 탈란트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뭐냐면 믿음의 자세예요. 어떤 점에서는 이 5탈란트, 2탈란트, 1탈란트는 주인은 자기 주인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주인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5달란트, 2달란트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럼 1달란트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인은 주인을 인정하지만 주인이 준 말씀을 믿지 아니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주인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저 땅에 있다 못 얻었다고. 도리어 주인을 자기 판단하고 정죄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는 주인을 주인으로 고백하지만 실상은 주인을 뭐하게 하는 마음이 없어요?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인은 말은 하지만 경외하는 자는 그 말이 언약이 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는 그 말이 언약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믿고 경외하기 때문에 그 말이 언약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언약을 의지해서 5달란트, 2달란트는 곧바로 장소했어요. 그들이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에요. 주인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말대로 했기 때문에 모든 환경이 100%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100이란 것은 완전수입니다. 5달란트에서 5달란트를 더 남겼다는 것은 몇 프로입니까? 몇 프로예요? 100%입니다. 2달란트 가진 자가 2달란트 더 남겨서 4달란트가 몇 프로예요? 100%예요. 근데 1달란트 받았지만 또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몇 프로예요? 그대로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바로 이렇게. 근데 5달란트 보세요. 주인으로부터 칭찬 받아요, 안 받아요? 그 1달러 받은 그 아까 게으른 자 그거 뺏어서 주지 않습니까? 더 확장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주인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 뜻대로 명령에 순종해서 나온다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면 나만 장군이에요. 엘리사가 요단강에 7번 들어가려 했습니다. 근데 나만은 진짜 인물도 챙기고 다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나지도 아니했어요. 왜냐하면 문둥병 있는 사람은 거기 들어갈 수 없거든요. 혈루증 연인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뭐를 줬습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 근데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 원망하죠. 노예했잖아요. 성을 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말씀이 능력과 권능을 역사해서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문둥병자였어요. 한센병자였어요. 천벌이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문둥병자를. 인간 힘을 고칠 수가 없는 게 문둥병자였습니다. 그게 격리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예배 드릴 때 혈루증 부정한 사람들 못 들어가게 했거든요. 그 미리암과 아론이 엉뚱한 짓을 할 때 뭐가 그들에게 임했어요? 문둥병이 임했으니까 이스라엘 회중과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따로 있게 했잖아요. 교만하면 문둥병 같은 게 역사한다는 것이죠. 문둥병의 특징이 뭡니까? 뭔가 찔러도 감각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런 자들은요, 우리 육신으로만 생각하지 맙시다. 영적인 감각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허망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허탄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허탄한 것을 바라봅니다. 시편 119편은 나오죠.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이 나라하고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라고. 그 나만 장군도 그렇지만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아버지 그러지 말라고 했을 때 그가 자기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이제 부인하고 그렇잖아요. 나만 장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만 장군은 세상 말로는 내빵이었어요. 오야봉이었어요. 그렇죠? 거기 있는 하인들은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예, 오야봉이라고 해서 부모도 없어 오야봉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일본 분들이 할 때 오야봉은 부모를 의미하는 거예요. 깡패 두목도 오야봉 그러는데 대부처럼 가파 아들처럼. 근데 어떤 남한 장군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니들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내가 아니면 아닌데, 왜냐면 남한 장군이 또 눈이 틀린 건 아니에요, 육신의 눈이. 시리아, 아람에 있는 가문은 깨끗했거든요. 요단강 보니까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 남한은 자기 육신의 눈으로 본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눈으로 뭔가 생각하게 되면 올바른 결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믿는 자로서 잘 되기를 원한다면 누가 실패했냐면 롯이 실패한 거예요. 아브람과 롯이 다 축복을 받아서 가축들이 엄청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람의 목동과 롯의 목동들이 서로 싸우게 됐잖아요. 물이 필요하고 또한 가축들을 먹을 수 있는 풀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불러갖고서 너는 롯하고 헤어지라 그랬어요. 떨어지라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롯을 저주한 건 아니에요. 근데 아브람은 하나님의 경외에서 그 언약대로 했어요. 그러나 롯은 그렇기 때문에 또 기도해보고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당장 뭐를 의지하냐면 자기의 눈을 의지한 거예요. 육신의 눈을.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물이 많았고 푸른 초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비체명이 됐잖아요. 자기 아내는 소금 기둥이 돼버렸고 두떠라고 이상한 짓 해갖고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만들어놨잖아요.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나간다면 엉뚱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근데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이 말한 것은 남한 장군 딱 보니까 물을 보니까 요단강의 물을 보니까 물이 너무나 더러웠단 말이에요. 시리아에 있는 강 깨끗한 강을 보니까 그렇다고 남한 장군이 거짓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가 예물 챙기고 이스라엘까지 왔다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 자기가 거짓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을 생각하면 안 되고, 근데 이 남한 장군이 실패할 뻔했던 게 뭐냐면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육신의 눈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눈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아인이에요. 아인이 히브리어로 눈입니다. 근데 눈은 뭐라고 하냐면 분별입니다. 분별, 판단. 왜냐면 삼손 나중에 눈을 다 빼게 된 게 뭐냐면 분별을 못했기 때문에 눈을 뺀 걸 보여준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면 눈을 뺏긴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육신적인 크리스찬이 되지 마십시오. 믿는 자라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을 받은 영적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는 말씀이 언약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주잖아요. 그 말씀이 언약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보기에는 황당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을 마무리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한 장군은 또 한편으로는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이나 그렇잖아요. 그들이 그러지 마, 아버지가 그러지 마는데 기분 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결정했는데 너희들 뭐 때문에 이렇게 하냐 나와서 있잖아요. 그러나 생각을 바꿨어요. 남한 장군이 말을 바꿨다는 것은 겸손하게 됐다는 겁니다. 겸손은 뭐의 앞잡이입니까? 종교 앞잡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요단강에 들어갔어요. 근데 남한을 봅시다. 남한 장군이 요단강 한 번 들어갔을 때 몸이 7분의 1이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그럼 남한 장군은 의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도 아무 소용이 없네? 한 번 더 뭔가 이렇게 와야 되는 거 아니냐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남한 장군은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자로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나의 육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자로서 여러분들이 영적 체질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 들어도 안 바뀌어도 남한 장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순종. 그렇잖아요. 온전하게 7번 들어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남한 장군에 갖고 있던 문둥병이 사라졌어, 안 사라졌어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예요. 그래서 남한 장군은 몸도 건강하게 잘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노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뭐 할 것이요? 잘 될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한 장군과 노세 차이점이 뭐냐? 남한도 육신의 눈을 봤어요. 근데 남한 장군이 나쁜 뜻은 갖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믿는 백성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그가 찾으러 온 거잖아요. 그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은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말씀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언약으로. 그래서 완전히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가 12월 25일 또한 러시아나 그쪽에서 1월 달에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동방박사가 나오잖아요. 한글은 동방박사지만 영어로 보면 wise man. 현자라는 뜻입니다. wise man. wise man이 누굴 찾습니까? 별 보고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지혜는 이제 뭐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말씀의 지식을 주더라도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 영적 지식을 주더라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지식이 여러분의 지식이 되고 여러분을 살리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말씀을 줬거든요. 말씀대로 했더니 여러분들 의사들도 의학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의학적인 지식이에요. 지금 말하는 영적 지식이에요. 그거는. 영적 지식은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남한 장군이 자기 육신의 눈을 본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엘리사 한 말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더 깨닫게 더 강조했잖아요. 근데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선택을 했잖아요. 그 사람이 남한 장군이 그때 나 안 들어갈 거야. 가자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제 자기 생각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외한 자는 말씀이 언약을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를 선택한 겁니까? 시리아로 그냥 시리아로 돌아가려는 것을 하지 않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가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선택을 잘하게 된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시편 25편 1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찾아온 거거든요. 아직 이게 신앙이 초신자라서 또 오래된 사람은 더 이상할 수가 있어. 이분은 전혀 지식이 없는데 지식을 주니까 된 거거든요. 그 밑에 있는 하인들이 들으셔서 말했잖아요. 그래서 남한 장군은 결국은 잘 됐잖아요. 근데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엘리사는 나만에게도 말씀을 줬어요. 그렇죠? 결국 나만은 말씀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또한 이 엘리사는 게하시도 말했습니다. 절대로 의복 같은 거 받지 말라고. 안 받겠다고. 여호와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그러면 게하시는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남한장을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시리아에 잡혀온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 여자의 말을 듣고서 믿고서 온 거예요. 여기까지.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어떤 점에서는. 근데 게하시는 엘리사 밑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많이 봐오고 체험도 했어요. 요한도 열려서 하늘에 불깔된 천사가 불 맞춰 있는 것도 봤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사가 나만에게 말씀을 주는 것 같이 엘리사는 게하시에도 말씀을 줬어요. 근데 게하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탐심, 욕심. 그래서 엘리사가 선포된 말씀이 게하시에게는 뭐로 역사하지 않았어요? 언약으로 역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냥 말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게하시 밑에 있는 사람들이 게하시 때 그러면 안 됩니다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나만 장군은 밑에 있는 분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에도 안 들을 수도 있지만 나만 장군은 자기 생각을 그 밑에 있는 부하들 말 때도 그걸 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남한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부하의 말 듣는 게 아니라 엘리사의 선포된 말씀을 다시 한번 뭐예요? 자기 부하들 통해서 다시 리마인드가 된 겁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경외하지 않았어요. 자기 욕심, 탐심, 물질욕에 빠진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래서 선을 행할 줄 알면서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욕심 때문에. 예, 성경적인 시간과 성경적인 물질과 온전한 주일성수, 또 온전한 11조. 자기 거 다 놀고 뭐 한 다음에 남으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 우리의 힘은요, 하나님입니다. 우리 우선순위에서 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말씀이에요. 믿음이에요. 믿는 자만 아멘 하십시오. 신앙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변명하면 안 됩니다. 근데 게하시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걸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영에 충만한 엘리사가 있는데 그것을 갖고 오는 거 보면 완전히 무감각한 상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깨닫지 못해서 게하시에게 뭐가 들어갑니까? 게하시 그 가족들에게 문둥병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는 하늘과 땅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똑같은 말을 들었음에도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 뜻대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민덕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대적하는 반응을 합니다. 남한전 결국은 말씀에 순종했어요. 게하시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엘리사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모두 마찬가지예요. 5달란트, 2달란트는 어떻게 되냐면 주인이 그 말할 때 곧바로 가서 장사를 떠났어요. 띄엄띄엄 곧바로 즉각적인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한 달도 받은 사람은 순종해서 안 했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판단한 거예요. 주인은 주인을 알지만 주인의 말을 뭐로 알았습니까? 주인을 악한 사람으로 생각한 겁니다. 자기 생각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혹은 자기 욕심에 빠져버린다면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는 자로서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는 자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못 도와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먹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못 들으신 것도 아닙니다. 믿는 자로서 잘 되기 위해서는 첫째가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선포된 말이 말씀, 언약을 역사합니다. 그러나 농담을 여기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믿는 자 잘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악에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6절을 읽어봅시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제약이 속하게 되고 유아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그러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물질관이나 시간관이. 예를 들자면 11조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갖고 있는 것에 10분의 11조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100원을 버는데 거기서 100원에서 뭐냐면 3번을 11조를 낸다면 그 11조이 아니에요. 본인은 11조고 말을 하지만 본인은 11조를 주장하지만 하나님 보시 11조를 봐야 안 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러면 11조를 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어두워져고 경제적으로 지금 전 세계가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살려면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 주신 언약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이 고센 지역에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고센 지역은 뭐가 통치되는 지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지역은 기근이 되지 아니했다고 성경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직하지 않고 깨를 부려갖고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공동묘지에 가면 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공동묘지에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유를 대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 나의 백성이 되려면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뭐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십자가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성경 고린도서 보기도 뭐가 납니까? 예,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가 뭐라 했어요? 능력이라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범사 하나님 인정하십시오. 성경적인 시간관, 성경적인 물질관으로서 하나님께 이런 이유 저런 이유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야 돼. 예. 우리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먹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교회들이 지금 다 힘들어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듣는 사람이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난 말씀 부인한 건 아닙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부인한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예요. 지금 말이 뭐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말이 말씀, 언어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아주 잘 인생의 집, 그가 경영하는 회사의 집이 잘 건축되는 거예요. 뭐가 힘든 상황이 될 때는 무너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바로 자기 인생의 집을 반석에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근데 미련한 자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지 않은 자예요. 온갖 이유를 다 대놉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봅시다. 나의 이 말을 듣고 뭐하지 않는 자는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 고물가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고물가 아닙니까? 근데 고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높아요? 안 높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재정적으로서 힘들지 않고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오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여러분을 돌파해야 됩니다. 교회나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 봅시다.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희양과 근처에 11조 드린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굴과 믿음을 벌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뭐예요? 11조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버리지 말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상한 사람들 유튜브에서 11조 구약이 있다. 근데 마태복음 23장 23절이 구약입니까? 얘한테 물어보겠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이 구약입니까? 사도들이 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은혜 성소교회 모든 분들은 영적 고센 지역에 살아야 됩니다. 영적 고센 지역에 살면서 재정적인 고센 지역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일터, 사업, 직장, 삶 자체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백성들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말라기서 끝나고 거기다 암흑시대 돼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경고한 게 있습니다. 말라기서를 통해서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12절을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마치 한탄한테 받은 사람이 한 것처럼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했더니 또 이들이 또 뭐냐면 제사를 안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뭐니 다른 나라에 유명한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삽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다. 어떻게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께 맞습니다. 분명히 성경적인 시간과 무지간을 정확히 지키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런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한도다. 이는 11조와 보물이라.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12절까지 계속 읽습니다. 왜냐면 그 도둑질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는 이 세상 살 동안에 뭐냐면 경제적인 거 있잖아요. 재정적인 거. 그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 말한 겁니다. 천국 동안에 이 세상 살 동안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경외한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뭐가 없다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다 했습니다. 그 다음 절 봅시다. 말라기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근데 우리가 잠깐 볼 게 뭐냐? 이 말라기서 3장 8절 읽어봅시다. 삶이 어찌 하나님께 도취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취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로 도취하니까 하도다. 이는 그건 뭐예요? 11조와 뭐랬어요? 보물이라. 11조는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에요. 보물의 감사 헌금이라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숫자 정하지 아니고 내가 감동한 범위 내에서 자원해서 드리는 게 바로 보물이에요. 이게 두 가지 예물 있잖아요. 11조와 보물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여러분들 재정적으로도 힘들어져서 안 됩니다. 은혜 성숙하게 모든 분들은.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에 주할 때 좋은 것을 얻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우리가 8절까지 읽었잖아요. 10절 읽어봅시다.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니 보라. 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11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여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의 아름다움으로 모든 이방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경외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경외한 자는 언약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4편 9절 읽어봅시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도다. 예수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살 동안에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뭐예요? 나의 삶에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얻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분들이 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갈 수가 있지만 힘든 사람도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Back to the Bible. 예? 그 말씀에 주역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 말씀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0절 봅시다.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이 온다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것을 얻고 복 있는 자들 다 되십시오.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잠언 22장 4절 읽어봅시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랬어요. 근데 그 내 백성이 뭐가 없으면 한다고?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을 알더라도 알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지식이 있어요. 지식 가운데 믿음이 생겼어요. 아무리 지식과 믿음이 있더라도 삶 속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솥이 있어요. 라면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라면 끓는 방법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끓여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무슨 믿음이라고요? 주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는 잘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게 할 때 재정만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입꾼들 치유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말라기서 4장 2절 읽어봅시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까지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그래서 나만 장군은 그 선포된 말이 말씀과 언어로 역사된 거예요. 그러나 게하시는 그러지 아니했어요. 그 마태복음 25장에 5 탈란트, 2 탈란트, 1 탈란트가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5 talent는 주인 한 말이 말씀, 언어를 역사했지만 그 1 talent는 어떻게 쓰면 그 주인의 말을 말씀이 되지 아니하고 언약이 되지 아니하고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되길 원하십니까? 이 선포된 것은 기록된 말씀을 절대 신뢰하세요. 우리 어렸을 적에 보물선이란 그게 만화도 나왔어요. 지금도 보물선 나오잖아요. 보물선을 가기 위해서 지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서로가 지도를 서로 가지려고 합니다. 어디냐 찾고. 여러분 잘 되는 지도가 나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책이에요. 근데 이것을 너무 우습게 알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잘 되는 모든 게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읽지 아니해요. 보면서 열심히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되지?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구나. 보면서 가잖아요. 예? 그래서 뭐냐? 이게 동서남북에서 기도. 기도는 뭐냐? 기도는 나침반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도입니다. 말씀대로 하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 말씀대로 하면 한다, 이상한 자기의 육신의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게 문제라 그겁니다. 오늘 성생 모든 분들은 2024년 지나고 2024 맞이해서 내년도는 더 힘들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 죽었던 사람보다 스스로 극단적 선택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극단적 선택 아시죠? 내년은 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신 것에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고센 지역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고센 지역에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의 경외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경외한 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언약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 언약을 붙잡고 산다면 여러분들 번성은 창대해집니다. 창세기 17장 2절을 봅시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잘 된다고 해서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은 뭐의 선봉이에요? 패망의 선봉입니다. 겸손은 뭐예요? 종교합작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겸손과 감사의 체질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홍해가 갈라져요. 여리고진이 무너져요.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매출하기를 내려주십니다. 영적 만나, 재정적인 만나 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이 말은 여러분 자신의 명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경외하면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누가 그렇게 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범사를 인정하면 하나님께 다 지도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평강이 임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불안에 떨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무릎치기만 하고 마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누가 이 마음을 지키냐? 지금 여러분 마음에 뭐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은 바치고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인데 여러분들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 없어지지 않도록 뭘 지켜요? 마음을 지키세요. 무릎 지키면 하는 것부터 마음을 지키라. 마음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강을 주셔서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만 자고 말씀을 의지했을 때 문둥병에서 탈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지만 게하시는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뭐 이렇게 재물을 얻으려고 그랬지만 재물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뭐 찾긴 했지만 걸려서 나중에는 문둥병이 돼버렸잖아요. 비참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의 명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런 자가 바로 말씀 듣고 말씀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에 사는 자가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입니다. 그 자들에게 평강이 나가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따라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 봅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더라. 주를 신뢰해야 돼요. 죽느냐 사느냐에 달렸던 분이 있습니다. 시프라 부하, 히브리 산파, 바로왕은 남자는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시프라 부하는 육신을 죽이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냐고 영혼을 벌하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집이 어떻게 해서 앙성하게 만들었어요. 흥황하게 해줬어요. 출애굽기 1장 21절 봅시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흥황하는 역사가 여러분 집안에 일어날지어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믿는 자로서 잘 되기 위해서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타르트 도자트는 주인을 주인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말이 말씀과 언어로 역사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주인은 주인을 아는데 주인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주인이 하는 말을 악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오늘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 말씀이 언어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둥병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부족하면 어깨가 하나님께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를 회복하십시오. 네. 하나님을 경외해지대요. 그래서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악한 사람이 100번째도 그는 여전히 살아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 뭐예요?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은 경외. 이게 들어간다는 fear예요.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잘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게 다 잘 된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하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 기도하는 백성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한낱 날은 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한낱 날은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널 건져낸다 그랬어요. 이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힘들고 어렵을 때 여러분 인내하세요. 하나님께 반드시 좋은 걸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믿는 자로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오늘 딱 한 가지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의 이 말씀이 선포했으므로 이 말씀을 의지하여 산다면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삽니다. 아멘. 그럼 우리 다 같이 1분간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시다.